오늘 제목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제목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나누어 보면서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마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고 또 일과 친척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 그렇게 보내면서도 뭐 할까요? TV나 보고 있든지 음식을 먹고 있든지 이야기가 나누고 있을 건데, 그런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정말 빛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든 그런 존재이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사랑하고 반드시 기어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이기에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는가?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구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또한 진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건 또한 기도이기도 해요. 맞죠?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어떻게까지 기도하게 되냐면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이제 6장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다만 보실까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구제할 때, 근데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그렇게 그런 아버지 보시기에 구제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구제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그리고 6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18절에도 보면 금식할 때 뭐라고 하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보이려고 그 아버지께 보시는 가운데 금식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말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자, 이
이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구제할 때죠, 기도할 때죠, 그리고 금식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강조하는 건 일단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다음 보실까요? 이 구제는요, 이 기도는요, 이 금식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것처럼, 내가 구제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라는 거예요. 맞죠? 다 기도할 때도 다음 보실까요? 이걸 이제 아예 그냥 더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기도할 때는요,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지. 사람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만 그랬냐?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요.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 금식할 때도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는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사실 사도들도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늘 강조했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에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살아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이 말 속에는요, 순수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구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누이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뒷전에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비교가 딱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하고 누구냐면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딱 지적하니까요, 자기는 뭐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도 실수했어요. 그도 분명히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힘써서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싸우러 가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지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을 일으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적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은 막 해이해지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왕인데,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사울 왕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 하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 범죄했다는 거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범죄한 거 안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청하노니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사울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던 거 아는데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장로들이 다 보고 있고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줘서 내 지금 그들 앞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 여러분,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의 눈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세상 수많은 사람보다도요, 그 어떤 사람의 생각과요, 그 어떤 사람의 관심보다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것 같지만,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중하고 귀한 그런 여러분 사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딱 잡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 중심. 여러분, 사실 이 외식한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를 한다. 근데 요즘 우리는 연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뭐 TV나 영화에서 연기할 때 보면 현실하고 매우 비슷하게 하지만요, 예전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연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가면을 쓰고, 우리나라로 탈춤 그렇게 하잖아요. 마당 놀이 이런 거 하면 임금 흉내 낼 때 임금 가면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짐승 가면 쓰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면을 써서 그것을 흉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한다, 이 말 속에서요, 외식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말과 외식하지 않는다는 차이는 뭐냐면요, 나는 그것과 다른데 그것을 흉내 내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연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른다 했으니까 진짜 비밀스럽게 그렇게 구제해야 되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구제할 때 막 드러내고 이야기합니까? 행동합니까? 왜 기도할 때 사람들 모여서 기도합니까? 골방에 다 들어가야죠.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금식하지만 그 중심과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런 모습은요, 사실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거 보여줘야 될까요? 보여주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교회는요, 구제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도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요, 아, 우리 아버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금식과 여러분 기도와 구제는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는 은밀한 중에 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보이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말은요, 너가 정말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금식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하지 않고 진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어린 분들,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구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 금식하는 거, 사람들이 안 볼 때 구제하는 거 훨씬 더 편해요.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요, 내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식하는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설교하는 설교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뭘까요? 설교하는 대로 살고자 힘쓰는 그런 사람을 진짜 설교자로 말할 수 있죠.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합니다. 번지르하게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며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이 진실되게 외식함이 없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드러내지 않고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정말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드러내지 않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저절로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구제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이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등경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너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금식, 그것을 통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구제하는 거 보여지면, 드러내면 마치 그걸 정지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저희 모두가요,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깨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단보식할.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금식할 때는요, 구제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또한 은밀하게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4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있습니까? 숨어 계신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 표현이 참 재밌죠. 저는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좋아했는데 숨바꼭질 제가 아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숨바꼭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바꼭질은요,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하는 놀이일까요? 찾게 하는 놀이일까요? 여러분 숨바꼭질 하는데 술래가 정말 찾지 못하도록 숨어 있으면 숨바꼭질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들킬지 안 들키지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계선에 있어야지 술래가 잡는 맛도 있고요, 잡히는 맛도 있고, 그래야지 술래가 바뀌면서 계속 게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래가 딱 지금부터 하나 둘 셋다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숨었는데 정말 코빼기도 안 물고 전부 다 숨어 있어가지고 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래잡기가 재밌겠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숨어 있다가 3시간 4시간 숨어 있는데 애들이 재미없다가 다 집에 가버리면 술래잡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제가 아주 꽁꽁 숨었는데요, 나와보니까 애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술래잡기는요, 사실은 술래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금식과 기도, 구제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요, 식음을 먹지를 않으면서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구제하지 않고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산상수훈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5장, 6장, 7장에서 딱 하나만 택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뭘 택할 것 같습니까? 뭐 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빛과 소금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하나만 딱 이 산상수훈에서 복 중에 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단어 하나만 딱 정해한다면 저는 뭘 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뭘 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택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가르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벌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래, 아버지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지만 그 중에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담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에게 마치 아들에게 그 성품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저 숨어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진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부르짖으면 너의 구하기 전에도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가면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너희가 만나고 너희가 경험할 하나님은 저 멀리 은밀한 중에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가 주님께 구하면 만나주시고 너희 힘이 되어주시고 너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시고 너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기뻐하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주님을, 이 은밀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가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도가요 힘든 게 아니고요, 금식하는 것도요 사실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게 큰 복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내 삶에 지금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에게 비밀이 되고 너에게 응답이 되는 그런 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갚아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그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도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어떻게 해요? 사고 싶어요. 사요. 그만큼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나에게는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숨바꼭질해서 순례가 여러분 사람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면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너무 좋은 분을 만나게 된다. 너무 귀한 분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마치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면 그 갚아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저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저게 도전이 됐는데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 환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대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내 병을 고쳐주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적, 그 놀라운 기쁨, 감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그는 눈이 밝아진, 주님 때문에 변화된, 주님 때문에 새로워진,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구제, 기도, 금식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요,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야, 아빠는 왜 그렇게, 엄마는 왜 그렇게, 성도님은, 장로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르시지만 제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한 거죠. 이게 기쁨인 거죠. 이게 마치 진주를 발견하고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요, 모든 인생을 걸 만큼, 모든 것을 여러분 팔아서 그것을 사고 싶을 만큼, 소유하고 싶은 만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비밀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 들어보셨죠? 이 과학자가 이 상대성 원리를 딱 발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고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같이 연구하고 있는 11명의 아주 똑똑한 학자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이 학설을 막 설명해 줬어요. 막 칩 튀기면서 막 설명해 줬는데, 그 듣고 있던 11명 중에 두세 사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머지는 멍하니, 저거 무슨 말인데 저렇게 할까?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요, 진짜 내가 구제하는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금식하는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 오셔서 나에게 비밀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니까요, 기도가 즐겁고요, 그게 있으니까요, 더 섬기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요, 그게 있으니까요, 금식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줘요. 응답도 없어요. 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것 같다는,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다시 금식할까요? 배만 고프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금식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요, 금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새벽기도 나가라 해도 절대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새벽기도 때 매일마다 내게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기 싫어서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오래전부터요, 유대인들이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들이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래서 사실은 중심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던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외식함으로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신앙적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비밀이 되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9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 주님이 그냥 갚으신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냥 은혜를 만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상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상.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구제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신가 보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상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게요, 이 땅에서의 그냥 위로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을 그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보람으로, 뭘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그 중에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 TV에 나와가지고 잠시 여러분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수고롭고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집을 3채 구했습니다. 집을 3채 구하면 뭐 할까요? 이 땅에서 살면 그렇게 나름의 보람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운 거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급을 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금식하며 줄이며 아픈 자들 위해 함께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줬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은 잊지 않고 풍성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이 은밀하게 그냥 숨어있는 하나님으로 긴가민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구제에, 나의 기도에, 나의 금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밀한 비밀과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맛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뒤흔들리고, 그 비밀을 맛보면 모든 것을 포기했어라도 그것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하면서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정말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자로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